건물 없는 교회 어울림 교회 임목사입니다. 오늘도 창세기 특강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구원의 방주로 들어갈 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제목은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이 성령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에게 멸하리니. 이사야 13장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뭘 만들었습니까?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이후에, 천지창조 이후에 최초로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만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바로 노아의 방주. 그 이후에 또 하나님이 지시해서 만드는 게 무엇입니까? 성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구원을 상징하는 그 배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기술로 만들기 굉장히 힘든 그런 방주였습니다. 정말 네모난 모양의 이 방주를 통해서 많은 동물과 노아의 가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요즘에 세상을 보면 이게 세상이 끝인가 할 정도로 너무 뉴스가 험하기도 합니다. 뉴스가 약간의 과장도 있고 사람들에게 자극 주는 멘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는 것도 많습니다. 왜냐면 시선을 끌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근데 뉴스를 보면 어떻습니까? 날씨 변화도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지구온난화 엄청나게 심해지고, 날씨 변화가 예전에 어렸을 때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날씨하고는 지금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여름이 굉장히 길어지고 굉장히 덥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추운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지는 느낌입니다. 근데 추울 땐 또 맹렬하게 추워요. 그런 느낌이 들 때마다 날씨가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구나, 생태계가 많이 변하고 있구나. 사과 재배 지역도 점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북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과는 좀 더 추운 지역에서 자랄 수 있는데, 서늘한 지역에서 자랄 수 있는데, 서늘한 지역이 점점 없어지니까 이제 점점 사과 재배역이 북상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대구 하면 사과 아니었습니까? 근데 대구에 지금 사과 재배합니까? 안 합니까?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제 충주 사과,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올라오겠죠? 경기도에서도 재배하고, 최근에는 서울 가운데에서도, 한복판에서도 뭘 재배하고 있냐면 바나나를 재배하다. 열대 작물인 바나나를 재배하고 있고, 우리 동해나 남해에서 전혀 볼 수 없었던 범고래나,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상어 같은 거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열대 기후 지역에서 사는 것들이 계속 눈에 보입니다. 거기다 굉장히 큰 가오리 있지 않습니까? 이 양탄자처럼, 바다의 양탄자로 불리는 가오리도 열대, 굉장히 따뜻한 물에서만 사는 가오리인데 한국 남해안에서 발견되니 너무나 놀라울 정도입니다. 정말로 생태의 변화도 워낙 심하고 우리 기후 변화도 굉장히 심합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굉장히 불안 요소를 주죠. 거기다 뉴스들은 어떻습니까? 맨날 전쟁이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잔인한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일이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거기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하마스와의 전쟁, 이 갈등이 폭발해가지고 결국 엄청나게 잔인한, 정말 이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거의 죽어가는 거는 시민들입니다. 시민들, 약한 시민들만 죽어가지 굉장히 험하게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심지어는 최근에 정말 싸울 것 같지 않던 나라들이 싸우지 않습니다. 미얀마, 그 다음에 뭡니까? 태국, 이런 나라가 싸우고 있고, 또 인도와 파키스탄은 옛날부터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지만 최근에 또 사이가 안 좋기도 했고요. 싸우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중국과 인도도 다툼이 있었고요. 굉장히 지금 지역별로 다툼이 심합니다. 자, 전쟁이 가속화되고 날씨 변화는 심하고, 정말 생태계 뉴스를 볼 때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인가 할 정도로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맞대응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굉장히 잘 나가야 됩니다. 국제 정세도 점점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굉장히 우방이라고 생각했던 미국도 요즘에는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고 있죠. 그렇죠? 많은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구하는 만큼 우리가 이해관계에서 이득을 뺏기는 만큼 우리에게 또 힘들어지는 과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다 뭐 중국, 일본,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주변에서 굉장히 흔들어대고 있고, 또 우리 위에는 같은 민족이긴 하지만 북한도 있지 않습니까? 북한도 상당히 힘든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런 국제정세의 변화에 맞춰서 우리는 그걸 볼 때마다 굉장히 불안하기도 하고요. 불안합니다. 심지어는 굉장히 똑똑해지는 기계가 있습니다. 뭡니까? AI죠. 굉장히 똑똑해서 질문해도 차근차근 모든 도서관을 뒤지듯이 다 뒤져서 차근차근 정리해서 줍니다. 이게 또 뭡니까? AI 기술입니다. 대화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굉장히 똑똑하지 않습니다. 무슨 판단을 물어보거나 내가 여기다 상가를 하나 자영업을 하나만 하면 어떻겠냐라고 물어본다 하더라도 정확한 답변을 내긴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이 있군요. 사람만 할 수 있는 디테일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상황 판단, 그리고 또 뭡니까? 그 사이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순간적인 대처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직까지 AI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것들을 지식을 찾아서 얘기해주는 정도, 뭐 이 정도 훈련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굉장히 발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의 굉장히 기대되는 것도 있지만 두려움도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7장에도 인간들이 어떡합니까? 굉장히 죄악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창조주를 거의 잊어버리고 죄악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한번 물로써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지구에 홍수가 일어나죠. 홍수가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성경에서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굉장히 죄악된 세상에서도 구원의 끈을 놓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구원의 상징이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입니다. 그리고 이 가족들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동식물들까지 모두 다 구원하셨습니다. 11절에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에 11의 날이라. 그 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로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온 거죠. 최근에 우리나라 비가 반나절만 내렸는데도 엄청난 그 힘을 보지 않았습니까?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모두 다 들어갔습니다.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방수가 되는 배였습니다. 그리고 위로 창문을 열었습니다. 창문을 위로 내게 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했습니다. 방주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상징입니다. 구원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상징이었던 사람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바구니에 버려졌던 바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또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성막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성막, 방주 이런 건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라고 지시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 만들어라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성전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되고 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어디든지 있는, 우리가 생각보다 더 위대하시고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이 뭐가 되는 것입니까? 바로 방주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방주 안에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는 거죠. 그렇죠? 모세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끄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키우시고 이끄시고 구원하셔서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셨다라는 겁니다. 자,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이 선지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방주에 나왔던 이 방주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 가나안의 광야에서 만들었던 성막,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막, 구원의 상징, 이 성막도 누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대에서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누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방주인, 새로운 성막인, 새로운 모세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신 그 선지자라 하니라. 바로 예수님이 그 선지자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길을 이끌으실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지혜가 아닙니다. 모든 지혜의 근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이 말씀 기억합시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가까이 가게 하시는 주의 능력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울하고 비관적이며 비판적인 시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체를 괴롭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며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식탁 위에 음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건물 없는 교회 어울림교회 말씀 창고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